오늘 말씀이 이미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솔직해요. 오늘 말씀은 참 솔직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사실 끔찍한 얘기를 오늘 우리 귀에 들려줍니다. 뭐라고 들려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 때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행복이 돌아온다고 나와 있습니까? 핍박이 온다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 잘 섬기고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행복이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박해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좀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닌가 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유를 아셔야죠.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행복이 아니고 박해가 돌아오는가? 성경은 13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속이는 자들이, 거짓 이단들이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영적으로 그 힘이 막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악해집니다. 악이 더 관영해져요. 심화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을 시기 질투하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현상을 참 많이 경험하고 또 지금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로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어떻게 좀 여러분들은 세상에 좀 여러분을 괴롭히는 쪽입니까? 아니면 내버려 둡니까?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들 내버려 두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잘 섬기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이 편차가 커져요. 그래서 잘 섬기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왜 너만 잘 섬겨? 하면서 괴롭힙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때 제일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여러분들 욕먹으셨나요? 저 예수쟁이. 그렇죠? 들어보셨죠? 아니에요? 이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기분 되게 좋습니다. 저 예수쟁이. 그리고 또 주일날도 교회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목장 모임 가면 꼭 들리는 욕이 있어요.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섬기냐, 좀 적당히 좀 하지. 남들 다 적당히 하는데 왜 혼자서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님 믿냐 하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상처가 들어와요. 그래서 위축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지 한쪽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실 양쪽을 선택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를 갈 것인가,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박해와 괴로움 때문에 경건을 포기하겠느냐, 아니면 경건을 위해서 박해와 괴로움을 선택하겠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선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지 마십시오. 이기시기 바랍니다. 경건을 선택하시고 신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요. 세상만 악해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저와 여러분 내면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배우기 싫어하는 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참 배우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이미 판단해 버리죠. 그럼 뭐 한 번 배웠는데 또 배웁니까? 다 배웠습니다. 무슨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다 배웠습니다.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거 배웠습니다. 다 배웠어요. 우리 다 배웠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드는 안주의식이에요. 이게 배우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을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섬겼는데, 사역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부모님들, 우리 아이 주일날 학원 보내야 돼요, 수련회 못 가요. 부모님이 때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같은 동료일 수 있어요. 위원장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막힐 수가 있죠. 또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환경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그런 거는 장애물의 축에도 안 껴요. 제일 큰 장애물은 아이들이었어요. 제 아내도 있어요. 배우기 싫어하는 이 근성, 이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안주의식, 안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겪는 이 배우기 싫어하는 이 모습, 이 현상,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죠. 하나둘씩 교회를 나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그 문제하고 우리의 신앙과 사실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현실은 사실 우리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분별력도 감당할 능력도 부족한 아이들에게 세상은 막강해요. 여러 가지 중독들로 아이들이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에도 적당히 배우려는 마음, 이제는 아예 배우려고 하지도 않은 그 배우기 싫어하는 기질이 아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그런 모습을 아이들도 돌아보니까 똑같이 겪고 있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괴롭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배우기 싫어하는 기질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뭔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같이 고민해야 돼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좀 제대로 된 주일학교 교육을, 또 장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좀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 위기입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조금씩 이 근본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면이 초가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의 신앙교육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안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정말 중요합니다. 가슴에 새기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여러분,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더 속이게 되고 이단들은 더 극성이고, 점점 더 우리 안에 배우기 싫어하는 못된 근성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여기 거하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머물러라예요.
머물러라. 아예 집을 짓고 살아라. 머물러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더욱 타락해져 가고 핍박과 유혹이 심해될지라도 우리 속에 배우기를 싫어하는 이 기질이 계속 우리 속에서 자리 잡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굳게 믿은 진리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진리의 뿌리를 깊숙이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우리 안에 진리를 거부하고 배우기 싫어하는 기질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굳게 믿은 진리 위에 아예 머물러서 아예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진리 위에 머물러야 된다. 이제는 진리 위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세상이 심각해져 가요. 옛날에는 이유 없는 악행은 없었어요. 그죠? 정말 10년, 20년 전만으로 돌아가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원한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상처를 받았거나 화나게 했기 때문에 뭔가 악행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묻지마예요. 원한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악행을 저질러요. 너무 황당하죠? 언제 봤다고? 모르는 사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악행을 저지르고 그런 피해를 당합니다. 정말 범죄에 있어서 상식과 도를 넘어선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상식과 도를 이미 한참 오래전에 넘어섰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믿던 성도들도 어느 사이에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없어요. 세상에 넘어지고 쾌락에 넘어지고 또 10년, 20년 쌓아왔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갑자기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그렇게 10년, 20년 경건생활 잘하던 사람 다 보면 세상에서 방황해요. 아니 저분이 이렇게 할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예외 없어요. 다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정말 이 세상의 도전에 속수무책 없이 추풍낙엽처럼 막 떨어져 나가는 신앙이 남녀노소 할 것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악하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나갈까요? 왜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은 굳건하게 서지 못할까요? 배우지 않아서일까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열심히 안 했겠지. 아니요. 열심히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듣는 것도 그들 다 압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열심히 배우고 많이 배우고 알면 떠나지 말아야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막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둘씩 나갑니다. 야 정말 저분이? 야 정말 저분이? 이럴 정도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게 막 넘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봐왔던 현상이지만 오늘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더 나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에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에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여러분 배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배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배웠지만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표현에 비르자면 배웠지만 확신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요. 분명히 진리 안에 머문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해요. 진리 안에 머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리 안에 머물지 않아서 그래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배움이 아니라 제대로 배우고 그것을 배울 때 확신에 이르기까지, 확신에 머물기까지 그것을 반복으로 배우고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안 그럴 줄 알았던 내 아이, 진리 안에 머물러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 줄 아는 내 아이, 교회를 떠나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공식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러 오거든요. 학생 예배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교 들어가서, 군대 가서 하나 둘씩 떠납니다. 지금쯤 말 안 듣지 않아요? 이제는 용돈으로 달래지지 않죠. 이제는 손이 안 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잘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가서, 군대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주일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뭐 배우는지 혹시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에 위탁하고 맡기는데 그 아이가 교회 가서 뭘 배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는 그거 당연히 알아야 하잖아요. 내 아이가 교회 가서 뭐 배우는지 그 부모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제가 사역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한 희생양이긴 하지만 교회는 성도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르친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가끔 보면 굳이 안 배워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또 잘못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너 교회에서 뭐 배우냐? 그랬을 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학교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요. 굳이 세상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배우지 마십시오. 처세술이라든지 인기응변이라든지 행복하게 사는 법, 생각의 법칙, 이런 거는 차라리 세상에 가서 세상 스피커에게 배우세요. 그거 못하러 그걸 배우러 오니까 세상에서도 잘 배우는데, 교회는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배우러 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교회에서 가르쳐 주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안 배워도 되는 거 여기서 가르친다면 여러분 요구하셔야 돼요. 다른 거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영혼에 필요하고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부모와 교사와 교회가 이제 더 늦기 전에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만들어내야 돼요. 세상에 훅 하고 흐트러지고 넘어질, 자빠질 그런 거 백날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서 진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교육, 그것을 제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으세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 교육자는 늘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 답이 없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막 가르칠 수 있어요. 막 가르칠 수 있어요. 필터링이 안 되고 잘못된 것을 막 가르칠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이제 우리가 배움에 힘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체계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잘 선별해서 이렇게 교실들을 열 거예요. 양육반들을. 그럼 여러분들은 딴 거 없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흔들리는 교육이 아니라 진리, 확신에 이르는 교육, 이것을 교회가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심만 가지시고 참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전교인 수준이 점점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배움에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무르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 성경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면 성경을 책장에 고이 모셔놓고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있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펴보지 않을까요? 성경을 잘 몰라서 아닐까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철학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속삭임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반박은 못하는, 또 과학이 이거다라고 증명 내리면 한 소리도 못하는, 이렇게 철학과 이단과 과학과 사상, 이교 교리에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몰라서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까먹죠. 성경이 어떤 책인가. 잘 모르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단에 넘어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된 것이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사실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가. 늘 들리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내 입술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대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면 죄 못 집니다. 근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책이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온다는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천국,
이게 흔들리십니까? 그럼 뭘 펴봐야 돼요? 성경을. 구원에 대한 확신, 혹시 이 가운데 자신 없는 분 계십니까? 성경을 안 펴봐서 그래요. 영생,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막 흔들릴 때마다 펴봐야 돼요. 흔들릴 때 펴보지 않아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주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그 학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펴보지 않고 그냥 탁상용으로 펴보지 않고 그렇게 장식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실감할 수 없어요. 왜죠?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이미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예인데요, 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간신히 알게 됐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월리스라는 작가입니다. 저 옷이 군복인데 장군이었어요. 주지사기도 하고 변호사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고 참 다양한데 저분은 작가로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월리스. 저 월리스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소설가인데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눈에 성경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아주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소설가잖아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내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설을 쓰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판한 소설을 널리, 유명세가 있으니까 한번 썼다 하면 사람들이 다 봐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설을 써서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겠다, 저 사람의 각오였어요.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기독교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내가 작심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설을 쓰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제대로 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그 진리, 성경을 한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까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분석하고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문을 다 닫게 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화가 나기도 하면서 한 장 한 장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막 지금 비판하려고 날 서 있어요. 그랬던 그가 점점 성경에 몰입하기 시작해요. 성경이 재밌거든요.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구약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구약을 다 읽었는데 이 웰리스의 마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메시아가 누구지? 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신약이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또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도저히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신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다 읽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복음서를 다 읽었을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를 내가 무너뜨리리라, 교회 다 문 닫게 만들리라, 내가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설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의 허와씨를 내가 낱낱이 드러내리라, 이런 생각으로 그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새 차가운 비판적인 그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마음이, 웰리스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복음이 이렇게 힘들게 나에게까지 전해졌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제 로마서 왔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펑펑 울며 회개합니다. 어느새 신약까지 다 읽었어요. 이제 책을 덮었습니다. 처음과 읽기 전과 읽은 후가 너무 다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월리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경을 비판하려는 그가 그냥 펴서 읽었어요. 누가 옆에서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옆에서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펴서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냥 펴서 읽었는데 십자가가 마음에 와 닿은 겁니다. 구원의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 소설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소설을 쓰는데, 그게 바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배너입니다. 이 배너의 작가가 월리스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비밀이 담긴 책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 이제 분명해졌죠. 천국과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 이제 분명히 우리는 답을 찾았어요. 성경책을 읽지 않아서예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자신이 없어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준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존재지요.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저자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라는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무려 1600년 길고 긴 역사 속에 34명, 35명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보호하셔야 됐기 때문에.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구원의 뜻을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다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펴서 읽고 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다 주십니다. 이미 성경 안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저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모든 방법이 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자세한 것도 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펴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이게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책망도 하세요. 왜 경건에 힘쓰지 않느냐,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책망인 것이고, 책망만 하지 않고 바르게 한다, 이건 교정이에요.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그냥 배우지 말고 제대로 배워라. 이제는 자녀들에게 배운 것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교정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깎고 다듬고 채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 가십니다. 그것을 17절에
온전한 모습,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 모습,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갖고 가실까요? 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게 만들어 가실까요? 그것은 세상이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핍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더 악해져가는 세상에 미혹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나아간 영혼들을 돌이키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극복할 수도 없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아요. 늘 넘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시고 이제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면 할수록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박해가 오겠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예전보다 더 정말 근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뭐만 하면 되죠?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돼요. 규칙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다 배웠다고 다 아는데요. 그리고 성경을 덮지 마시고 또 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평생 배워야 될 책이에요. 또 펴서 읽고 또 펴서 배우셔서 매일 하루에 3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건이 유지가 돼요. 예수님 믿었다고 다가 아니라 1년에 1독을 해야 한 살씩 먹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는 성경을 1독해야지 한 장씩 먹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 집에 가서 자녀들과 대화하세요. 많은 얘기들 하시겠지만 왜 성경을 주제로 대화를 안 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날 받은 말씀을 집에 가서 자녀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셔야 돼요. 예전에 하셨는데 아마 많은 집들이 이거 지금 안 할걸요? 스탑 상태에 있을걸요? 자녀들에게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교사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목사예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의미한 존재가 목사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과, 특별히 6월 한 달만이라도, 6월은 양육의 달입니다. 배워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6월 한 달만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받은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같이 하고 여기에 좀 집중해서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신앙의 궤도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안 해서 그래요. 자, 펴서 읽지 않아서 그렇고 받은 말씀을 가서 나누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해요. 펴서 읽고 가서 나누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나눈다면 그게 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양약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6월 한 달만이라도 좀 우리 배움에 힘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배움에 힘씁시다, 이렇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배움에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주셔서 늘 곱씹어보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해질수록, 시대가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믿음에 또 확신에 이르는
진리 안에 머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십자가를 알아가는 것에 더 힘을 내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